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떠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그분의 일을 대신시키려고.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바로 이 일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기구입니다. 다른 기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주님의 모든 사역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를 통해서 행해졌죠.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모든 서신들이 다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조직체는 오직 교회뿐이에요. 따라서 교회, 지역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체와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같아서는 안 되죠.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달라야 하고, 교회는 그분께서 위탁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 왜 교회를 떠날까요?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걸 떠나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떠나는 거예요. 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아마 돈 때문에 떠날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니까. 헌금은 강요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는 거죠. 그 세 번째 떠나는 이유라면은 목사에게 실망을 했어요. 등등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시시껄렁한 이런 이유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떠나는 다양한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적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 한번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또 한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교회를 옮기는 자들이 있죠. 왜 옮길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때까지.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라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 충만함이나 영적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질 못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적시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현대 교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현대 교회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자신들의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은 지금 잘 하고 있다. 자신들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하면요, 교회를 조용히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 6장 3절부터 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자, 건전한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전한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해 준 이런 건전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회복 불능의 교회니까.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교회예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들이 가르치기를 참 잘하는데 무엇인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며 잘 가르치는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한다든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든지 사회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친다든지. 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디도서 1장 11절에는요.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익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 거기에는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라.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마다 자, 은사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죠.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헌금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집회 때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린다는 거예요. 돈을 걷어요. 왜 예배도 아닌데 헌금을 하죠?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귀를 내어주면 오염되니까. 성경은 진리 유사한 것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양심과 마음이 다 더럽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정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럼 그런 교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지요. 매 주일 모여서 고백을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고백도 한다. 근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바로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떠나야만 하는 이유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성경적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죠.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교회이기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 수가 많이 모이면요, 차고 넘치게 되면요, 자부심이 대단해져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대규모의 출석, 넘치는 헌금, 엄청난 시청률, 큰 명성을 얻게 되죠. 큰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를 해요. 자, 이런 결과들이야말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사랑하죠. 여러분, 오늘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찾기 어려워요.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를 듣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적인 거장이다. 믿음의 수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충성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인들은 모두 엉망이 된 상태에서 그들이 만든 환상 안에서 살고 숨을 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환상은 바로 영적인 능력은 돈이고 배경이며 토지, 건물, 헌금함, 인프라, 프로그램, 시스템, 수많은 학생들, 결신카드, 뭔가 있어 보이는 방문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교회는 성경적 실행은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해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21세기의 교인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가 없어요. 카펫이 깔려있는 방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지 생활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가는데 필수 항목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 양식이 부족하더라도, 양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이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외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점점 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치중하고 있고요.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교회는요, 영적인 성도가 아니면 구분이 안 돼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 교회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한 사람이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그들을 계도해서 그들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았겠죠. 불가능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은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아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웅장한 예배실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거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수백 명이 넘는 성가대가 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운을 길게 들어 입은 목사도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안 계셔요. 찬란한 조명이 있죠. 그 조명 아래 두 손을 높이 들고 열광하는 회중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람들이 만든 조명, 사람들이 만든 TV, 카메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조화? 꾸며낸 조화. 이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를 찬양하라 외치죠.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서로 나눕시다. 서로 돌봅시다. 사랑합시다. 노래를 부르며 몇몇 성경 구절들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복음 설교를 할 능력이 없어요.
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 설교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로마 바티칸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칠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대에 새로 나오고 있는 현대 역본들, 그것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외칠 능력이 없어요. 정치 참여를 중단할 능력도 없어요. 아첨하지 않을 능력도 없어요. 이들에게 타협하지 않을 능력도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죠? 이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의사들,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고위 관료들, 판검사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죠.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껏 가지고 있는 능력이래야 뭐 담배를 끊는 능력? 술을 마시지 않는 능력? 춤추지 않는 능력?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방언하는 능력이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 이 목사들의 마음이 온통 시커먼 색으로 도배되어서 자신들이 마치 유명 배우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과 구원받지 목사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여 크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그런 교회의 모임이, 그런 교회의 예배가 자신의 영적 배고픔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너에게 화 있을지어다. 너에게 화 있을지어다. 거듭난 성도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진리의 눈을 떴을 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접촉을 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접촉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어떤 위선도, 어떤 거짓도,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경배, 그런 경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경배 드린다는 것은 경배 드리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성령을 도구로 사용해서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온 마음이 감정이 고조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가면 엄숙해 보이는 곳, 신비스러운 곳, 그런 곳에 가게 되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정직한 모습 속에서 오직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 그 존경심을 담고 있는 것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경배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온 마음이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대형 교회들은 예배에 어찌나 외형적인 규모,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지 온통 감정적 도취에 압도되어서 영과 진리를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형식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고요. 성도들은 점점 더 영적인 공허함을 느껴갑니다. 또한 이 거듭난 성도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본래 사랑과 화합의 공간이라야 하죠.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와 품위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지지하며 자라나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이 있죠. 분쟁이 이제 발생하죠. 이런 문제로 성도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첫째로 든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꼴불견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뭐죠? 사랑이다. 이게 사랑.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는 갈등과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교회는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랑과 용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성경에 따르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 바른 진리로 그들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자신은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의 교회의 문제가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의 그 전통, 그 오래된 전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떤 세상의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신앙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시니어 세대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충돌은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랑, 믿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잃고 어디에 빠졌느냐? 물질주의에 빠졌고 위선에 빠져있고 기만에 빠져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 형식에서 요란한 예배 형식으로 변하는 모습은 요즘은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두가 다 실행하고 있어요. 소위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찬양 예배는요. 뭐가 동원되죠? 일렉트릭 기타, 드럼, 율동, 랩, 힙합,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경건한 예배 형식을 깨뜨리고 있죠. 이제는 경건한 모양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본래 목적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던 곳이 이제는 형식만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지만 거듭난 성도의 영적 갈급함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영적인 진리를 갈급해요. 그런데 변질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니라. 여러분, 헛되이 경배를 한다. 교회가 헛된 경배자들로 채워져서 더 이상 영적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매주 매년 같은 반복을 계속해 가고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영적으로는 숨이 막혀서 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종교개혁 400년 동안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제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뭐냐? 세상 문화가 교회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면은 성경을 가르치죠?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육이 활발해지면은 세상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그 다음은 폐교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죠.
세상 문화의 세상 문화를 교회로 유입하는 것은요, 그게 마지막 절차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가? 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바울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5장까지 쓴 이 편지의 교리에 역행하면 이런 얘기죠. 너희가 배운 교리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5절까지입니다. 분전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듭난 성도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본면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대로 이 구절은 위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에요. 너희가 배운 교리, 바울이 가르친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걸쳐서 언급했던 그 내용인데, 분명히 이렇게 언급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쓴 글들은 주의 명령임을 인식하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란 어떤 목사나 교사나 이 복음 전도자가 행하는 관행이나 전통이 성경의 명백한 구절에 심각하게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땐 교회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역시 주의 명령이니까. 이 교리에 역행함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배운 교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면박을 하고 공박하는 그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배운 교리에 역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 숭배. 성경에 없는 거죠. 배우지 않았어요. 구천년주의. 성경에 없는 거죠. 마리아의 무염사태. 외경, 위경,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미사의 희생제, 유아세례, 행위구원. 자,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관행이나 전통은 거룩한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바울은 교리에 역행하는 것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싹군 목자다. 성경이 그런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17절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은 이런 얘기죠. 공박을 일삼는 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섬기느냐?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성경을 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하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누가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저는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도 내고 방언도 하고 온갖 좋은 일들을 다 했는데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에 있어요.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거기에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배를 채우려고 그토록 탐욕스럽게 입으로 계속 쳐넣지만 아무리 쳐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뱃속이라고 풍자한 말씀이에요.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공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자기를 옹호하겠죠.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등등 모든 것이 자기, 내가 이런 이득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의 행동, 이기심이 행동 동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무서운 자들이니까 주의하고 떠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못된 말들, 상스러운 말이나 얼토당토 않는 그런 듣기 거북한 이런 거친 말로 막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점잖은 말, 고상한 말, 한껏 품위를 갖춘 신사적인 말, 아름답고 곱고 매력적이고 이 부드러운 데다가 합리적이에요. 아주 이치에 닿는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건전한 말을 해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이 곧 건전한 말로 잘못 이해하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구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누구도 자신들의 정중한 말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면 곧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법정에 달려갑니다. 자신들의 그럴듯한 언변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신들은 판단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에서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한 말이. 어쩌면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떠날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여러분 혼자이면 좋겠는데 혼자만이 아니에요. 현대교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녀야 할 교회가 있고 떠나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안 계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싸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나도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아십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방은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였고 거기에는 그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관광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온천수는 대부분 석회질이 많거든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맛이 좋지 않아요. 그 차게 먹든지 그 물은 뜨겁게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지 미지근하게 해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서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런 비유를 들어놓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만약 이런 교회라면 떠나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인데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부자예요. 다 갖추고 있죠. 근데 주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117번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10번은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건 우주적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의미하는 교회가 바로 10번 나오고요. 그 나머지 107회는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람들, 곧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모임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존재했습니다. 그 모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함께 모인다는 점이에요. 함께 모였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했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은 독특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일대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모여든 회중들 앞에서, 청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청중들이 큰 변화를 일으켰죠.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어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멀찍이 떨어진 마음은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혼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죄로 인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죄로 인한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의식을 했어요. 자신들이 그 실상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참된 지역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새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들이 함께 모인 것으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된 교회로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고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가문 이슬에 끌려서 나오거나 강압에 못 이겨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와는 많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